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11월 30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배의 이 시종을 덮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 끊어지면 흙에 돌아가 소멸하리.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삼고 하나님께 자기 소망 두는 자복 있도다. 주는 천지다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토록 진실함을 홀로 지키시도다.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를 해방하며 맹인의 눈 여시며 비굴한 자 일으키며 의인 사랑하도다. 주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여 주시며 고아 과부 붙드시고 악한 길 굽히시네. 시온아 너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냥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잡아가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에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곳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요한복음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모든 순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심에 그리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한 달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서도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을 내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세속적인 욕심과 헛된 자랑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한국에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교회에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저희는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모든 세계 속에서 억압받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있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한글 그리고 영어. 제가 한글 읽을 때 여러분 영어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The Lord is at hand.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루다미하고 기민이 나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뭐 암송이 되게 심플하네요. 예,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예. 나이도 암송했어? 오케이. 오. 자, 암송, 성경 암송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아, 다 잘했는데 그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천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에, 영어 오케이. 시작. 영어 시작.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오, 김민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사라져버릴 인생인 것을 우리가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는 우리 어린 심령들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는 말 제목으로 우리 이찬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명령들이 다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하느냐에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겐 기쁨이 없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했는데 진실로 우리에게서 지금 관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진정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계시진 않나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실상은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보호하심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겐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나는 더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껏 수차례 반복해왔던 그 말씀들을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럼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기뻐하라. 이 사람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게 사실 무리한 일 아닙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기뻐해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여러분?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며 호흡하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기뻐하라고 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은 아직 기뻐할 단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죄로 죽은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기뻐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기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만 비로소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그것이 먼저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자녀들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까지 명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드러나는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감정에 대한 거라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항상 웃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그냥 기쁨을 드러내놓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감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어떤 내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안에서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모시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정서를 항상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이 정서 안에서 다른 이들과 교감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또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 마음에 말씀의 확신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만약 없다면 지금 네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자, 이렇게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중심에 말씀 대신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대신 들어가 있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돈이면 돈, 또 자식이면 자식, 뭐 학교 성적이면 학교 성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이걸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이게 내 뜻대로 돼야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품은 그것들이 다 내 뜻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품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거, 돈이 잘 벌려서 기쁜 거, 그때뿐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밴쿠버에서 큰 축구 게임이 있었잖아요. 손흥민이 프리킥을 넣으면 그때는 기쁘지만 승부차게 실축하고 지면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그런 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은 그것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아쉬울지언정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마음의 중심에 놓으면 세상의 바람이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도 요동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이런 거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느껴지는 그 짧고 허망한 쾌감을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것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또 기만해버리고 이내 사라져버린, 그래서 마치 어떤 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공허한 쾌락으로 얽어매게 하려는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본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죄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우리가 꼭 이 길을 다 가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 길을 갔던 솔로몬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사실 얼마만큼 세상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미 충분히 다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상기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지금 배부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웃을 일을 찾으며 사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삼는 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삼는 것이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이 곧 마지막 날 그들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결국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 또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선행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뒤돌아보면서 곱씹으면서 즐거워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했구나 하는 그런 순종이 사실 기쁜 일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거로부터 끌어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나가서 이런 일을 했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성공적인 어떤 순종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아버지의 구원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적혀진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신자는 이미 이루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요, 당신께서 이렇게 부르신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노래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윗의 고백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자신의 인생길을 맡긴 자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극적인 소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입혀졌던 더러운 죄의 의복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입혀져서 그 의가 정오에 비치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신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내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 안에 있다는 것, 이 기쁨을 무너뜨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의 이유.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야말로 모든 기쁨의 궁극적인 원천이 됩니다. 참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참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1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기쁨의 근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영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또한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강조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 나오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관용하라. 모든 이가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신자가 이 주 안에서 기쁨을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이 개인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관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정말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절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관대함, 온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원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번역은 뭐냐면 graciousness. 예, 한국말로 이걸 바꾸면 은혜로움이에요. 은혜로움.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은혜로움을 알게 하라. 은혜로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은 신자는 다른 이들을 은혜롭게 대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로움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움. 이 은혜로움을 받은 자만이 다른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움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 그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의 권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죠. 내 권리를 찾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움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이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도 남아서 흘러 넘쳐야만 이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로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걸 요구하죠. 예.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걸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온통 여기에서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거를 좀 캐치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불안병이 많은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왜 불안해집니까? 첫 번째는 죄된 본성 때문에. 끊으려고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내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함 때문에. 세 번째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무지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행위에 몰두합니다. 행위에. 좋은 것 찾아서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여행 다니면서, 또 자신의 취미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것에 몰두해요. 하는 것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면 관용을 베풀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관용하게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사람을 은혜롭게 만들지 못해요. 자, 정신의학에서 예전에도 이성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누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뭘 가르치냐면 정신의학에서 환자를 제대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상담비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답니다. 예, 돈을 받아야 돼요. 왜냐?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환자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의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거를 피하려고 해도 이 감정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compensation.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친척이라든지 뭐 잘 아는 친구라든지 누가 고민 좀 얘기한다 하면, 야, 네가 그럼 밥이라도 사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보상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과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상담비를 받아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보상 없이는 베풀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보상이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은혜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은혜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참된 신자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지금도 있고 또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신자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이 넉넉함만이 바로 은혜로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로움이 바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인간이? 근데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자,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삽니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잠깐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자, 이 우리와 가깝다는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뜻이죠. 그분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자, 주님께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 10,000달란트. 근데 그랬던 우리가 100데나리온, 예, 크지 않은, 뭐 상당히 큰 돈이긴 해요. 100데나리온도. 그래도 10,000달란트랑 비교할 수 없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은혜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워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첫 번째 명령처럼 기뻐해야 하고 또 마땅히 은혜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가까이 계시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다음 말씀.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쭉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있는 신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 안정감의 근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흔들려서 내 의식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이 감각이 사라지면 신자에게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가 아니라 다른 짓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딴짓을 해요. 그때 셀폰을 들고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죠. 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입니다. 아까 솔로몬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를 기만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려주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두 알고 계시니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는 자, 그런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안심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면 자녀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자녀는 그렇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구할 것을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불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모든 필요보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진실로 안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말은 모든 이해와 지성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이해와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지성을 능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인간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함 때문이죠. 그렇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알려고 합니다. 자꾸 알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요걸 가지고 AI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질문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모르는 것만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이 미래마저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모든 통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라도 예측할 수 있게. 네. 그런 지능을 만들었죠. 사람은 이렇게 알아야만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태초에 사탄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속인 이래로 모든 인간은 밝히 아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듯이 아는 것이 인간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아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 세상 지식은 절대로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유일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알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참된 평안을 줍니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이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를 아는 지식 역시도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모르는 것이 많구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기쁘고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해요. 그래서 더 우리를 더 안정감을 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더 알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욥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읽어보셨죠? 욥기를 보시면 욥이 친구들과 논쟁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욥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욥이 몰랐던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욥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절대주권, 욥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욥기 9장을 보시면 욥이 그것을 다 이미 고백했습니다. 근데 욥기 9장에서의 욥은 그분의 그 진리의 실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을 납득하지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한 자는 깨닫지도 못한 일과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지, 또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임을 깨달은 다음에, 이를 깨달은 하박국은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 말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들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봤으니까 머지않은 과거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 한 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1800년대 미국에서 살았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시카고의 큰 법률 러펌이죠. 법률 회사 사장이자 변호사였고요.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독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어요. 당시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재정 후원자였고요. 또 노스웨스트 장로회 신학교의 이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스패포드는 1870년에 4살짜리 아들을 열병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이죠. 1871년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다가 크게 투자를 해요. 예, 크게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 시카고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된 대화재가 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시카고 시에 있던 전체 건물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스패포드에게 굉장히 큰 재정적인 타격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스패포드가 다니던 무디 목사의 교회도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도 다 불탔어요. 이렇게 큰 고난을 연거푸 겪은 스패포드에게 이제 주치의가 권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여행을 좀 가라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하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여행을 떠나기로 한 그날 사업상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사업도 정리하고 있었고 또 교회 불타서 없어진 교회에도 이제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일이 많아서 아내하고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네 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후에 금방 쫓아가서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네 딸을 태운 여객선이 1873년 11월 15일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향했고요. 정확히 일주일 후인 11월 22일 날 새벽 2시에 승객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2시에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했고 87명만 구조되었는데요. 스패포드의 아내인 안나,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었고요. 11살, 9살, 5살, 2살 난 요 4명의 딸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스패포드가 들었고요. 그리고 12월 2일 날 이제 전보를 받았어요. 아내가 구조돼서 스코틀랜드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딱 한 장짜리 전보였는데요. 2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 이런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배를 타고 향했는데요. 그때 그가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날 때 그 배의 선장이 이곳이 바로 사고 지점이라고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밤새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스패포드에게 떠오른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환, 그를 따르던 사환인 게하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라는 엘리사가 같이 잘 지냈던, 또 엘리사를 잘 돌봐줬던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 여인이 찾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게하시에게 가서 그 여인을 영접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라 한 겁니다. 그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 그리고 네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봐라 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어렵게 낳은 아이가 죽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후에 엘리사가 이 여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다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성령께서 스패포드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린 스패포드는 펜을 들어서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그 고백입니다. 보여주시죠.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인생의 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와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노라. 이 이야기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